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태어나서 참 자라가는 것이 다들 이렇게 눈에 보이죠. 아이들은 쑥쑥 자랍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한 아이가 금방 또 기어다니고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게 되고 울면서 막 징징거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 하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말문이 트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기특하고 때로는 대견스럽게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성장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좀 느낄 수가 있죠.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믿음이 성장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또 주변에서 보면 저분 믿음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천국이 가까울수록 또 연세가 높을수록 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잘 없는 말인데 우리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틀이 지남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흘째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며칠이 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 이런 말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비슷한 용어로서 날짜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틀 후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이틀이 멀다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틀을 유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간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게 하셨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곳에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또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또 겁이 나죠.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숨게 되는 거죠.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낙후된 도시입니다. 가난한 어부 마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죠, 직업이.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목소리 아들로 성장하는 것을 다 보았죠.
주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한낱 목수의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계시다가 남쪽에 계시다가 다시 이 갈릴리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때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들어가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별 인기가 없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고향을 좋아하고 또 인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을 발전시켜 줄 것이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향 가면 대우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고향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갈릴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참 먼 곳인데 이들 유대 명절이 되면 거기까지 갑니다.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영접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또다시 또 비슷한 거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뭔가 욕심을 한번 채워보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죠. 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나안 동네에 가셨는데 그곳은 이전에 표적 행하셨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하셨죠.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좀 이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준비되어 있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자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물로서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아마 떼돈을 벌 겁니다. 물만 퍼다가 그냥 팔면 아주 떼돈을 벌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돈 버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잔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돈 벌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시면 그거 다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물로서 포도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술이나 눈속임이 아니면 오늘날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 오늘 내용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다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간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부탁 간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비하자면 그의 아들이 아마 말기암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슬로는 이런 병은 고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남쪽 유대로부터 먼 곳 북쪽 갈릴리까지 왔어. 아들의 병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그 한 사람 왕의 신하를 두고 책망하셨다기보다 또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얕은 믿음들을 향한 책망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려나 그런 기대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병 고치는 기적을 쫓아다니거나 복받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믿고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얕은 믿음 또는 잘못된 믿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하여 주신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기에 비록 육신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사람은 지금 온통 마음이 자기 아들 병 고치는 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까지 제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이를 살려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차 딱 준비해 놓고 예수님 모시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타실 만한 낙이나 말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만을 기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와달라고 하는데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을 듣고 마음에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책망하실 때 보통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분노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모시러 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또 믿고 내려가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먼 곳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들의 병이 낫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생겨났는데 그 정도 고생이야. 서울 부산 오가는 고생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각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간 시각이 몇 시쯤 되었더라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종이 알아켜준 시각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뒤돌아서서 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정말 놀람과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보고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점차 이렇게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고침을 얻은 후에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은 전파됩니다.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도 처음에는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로 보아서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돌아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된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는 도중에 아들의 병 나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후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하게 된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 자신은 물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에 또 믿음을 전파하고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그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들이 우리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자신의 주도적인 믿음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자라가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한 사람의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때 도마의 반응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도 하였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고 동료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병고침을 받고 육신의 복을 받게 될 때에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 경험들이 믿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어도 보지 않고도 말씀을 진리로 굳건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줄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도 눈앞에 열매나 육신의 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점차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믿고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믿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쪽 유대에서 멀리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생각됩니다.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기적게 부시는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본 그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이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상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믿음이 생겨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부탁하기 위해서 나 올 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복이 오고 병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믿음의 수준인지 그런 일을 보지 않고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진리로 굳게 믿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장하였고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만을 듣고도 믿는 믿음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에도 믿음을 퍼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